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전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서 하면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돼요. 평생 배우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곳에 사용하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가 자기의 젊음과 지식과 배움과 인생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은 수증기, 안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해 아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다. 수증기는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안개는 잡은 것 같은데 바람같이 다 날아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아득한 그 세상을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 주를 마치면서 금요일이면 이곳에 오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서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이 참된 의미를 알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주 열심히 살고 우리 집사님도 출장 가시고 막 나란 일 회사 일 열심히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 이곳저곳에서 있고 나라도 한 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있다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자만이나 교만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오히려 겸손함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전도서 앞에.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요? 우리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 그래서 3장 13절은 전도서는 해 아래 모든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낙을 즐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속질주하면서 무엇인가를 얻고 쌓기 위해서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바른 방향을 정하고 바른 방향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냥 우리에게 고속질주하고 열심히 살고 빠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달리 역주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서 1장 1절 2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코엘렛이 말하는데 전도자가 말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헤벨,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 위에 하나님의 다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 보면 이상하다는 말 많이 하죠. 이건 무슨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비교가 돼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데 상식에 맞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통용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있다고 해도 지혜가 있으면 당연히 잘 살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아서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러나 저러나 다 일반이라 9장 3절, 9장 2절 다 뭐라고요? 지혜 있다고 하나 지혜가 없다고 하나 그들은 9장 1절의 끝에 보니까 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은 다 피차 마찬가지라는 거. 9장 2절은 저 사람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선하든지 깨끗하지 않든지 또 예배를 잘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든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살아가는 삶은 일반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축복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3장 끝에 3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의 끝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지 아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서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종말론과 관련된 책이야. 그래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해도 살아가는 것은 일반이더라는 거야. 잘 되는 게 당연한데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면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인 잘됨이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 그냥 죽는 자의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죽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로 마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일반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예측과 상황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래도 집사님 살아가 보면 어느 땐가 이렇게 보면 그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눈물을 닦아서 기쁨으로 바꿔놓고 정말 도저히 되지 않는데 기적 가운데 그 생명을 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중요해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힘이 어디서 오냐고 전도서는 그걸 우리에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제 곧 끝나는데 뭐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가 하면 12장 12절, 13절, 14절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데 결국 이 땅의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히 마지막에 지켜내야 될 본분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끝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너희는 죽는 자로 끝나지 말고 생명을 얻는 자로 준비할 것.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여전히 열심히 살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지만 여전히 죽는 자의 족보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서가 다시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번에 전하면서 복음서만 기쁜 소식 유앙겔론이 아니라 정말 이 현대인들이 바빠서 무엇인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좀 멈춰서서 금요일이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저도 한 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속상한 일도 있고 많이 있죠, 우리 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그건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후회할 일, 내 인생에 오점 지우고 싶은 실패와 같은 인생의 이력서가 있는데 이거 다 지나가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써갈 수 있는 이게 은혜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오늘 말씀 11절로 가보세요.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 동그라미 치세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아니다가 몇 번 나와요? 그게 중요해요. 5번. 아니 세상에서 말을 하면 여러분 빠른 경주자들 우리가 용사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자처럼 살라요. 우리가 명철한 자처럼 살라요. 지식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끝에는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라고 자꾸 우리한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고 용기 있는 자고 경기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평생으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그 목적지에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 다 나갔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또 아니라고 그래요. 지혜자들이라고 다 재물을 얻고 음식을 얻는 게 또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지식인들이라 그래서 은총을 입고 사는 것도 아니라. 아니다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근데 우리는 해 아래서 이와 같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전도서는 11절은 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은총도 아니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상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데 11절 끝에는 뭐냐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고 이렇게 쳐놓으세요. 시기와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맹스러운 자가 못 돼요. 내가 지식 있는 자가 못 돼요. 내가 명철한 자가 못 돼요. 다 못 돼요. 막상 그것이 되었다 그래도 다 아니래요. 그러면 뭐를 우리한테 얘기하려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시기와 기회를 다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망해야 되는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같은 인생 위에도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 너의 열심으로 뭘 이뤘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열심으로 한 주 막 해서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기회와 시기를.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쭉 이렇게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때를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너희 가운데 깨어서 그 때가 언제인지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기와 기회도 반드시 있을 건데 우리는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12절. 12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물 동그라미 치세요.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은 올무 동그라미 치세요. 올무에 걸림같이 우리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재앙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물과 올무처럼 우리 인생이 거기에 걸리게 되면 그날이 언제라고요? 호련히 온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물론 이 시기와 기회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 배경이 좋아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고정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뭘 주셨다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 청소하다가 요 골목 사람들 지나가는데 아이고 주셔도 좀 그렇더라. 많은 거나 던져놓지 아마 어린이 교회 애가 이거 돈 1,000원짜리 꼬깃꼬깃 접어놓은 거 보니까 이놈이 헌거 말까 먹을까 하다가 아마 떨궈놓은 걸 내가 뒷정리하다 주운 것 같은데 아우 나도 이 목회하다가 돈 주는 시기와 기회도 오더라니까. 그래서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이거 말고 하얗게 질린 놈 좀 보내. 그게 뭐예요? 수표. 그거 아니면 하나님 한번 밑때려가지고 그냥 빨갛게 좀 질리네. 그게 뭐예요? 5만 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래도 이거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파랗게 질린 놈이래. 그게 뭐야? 10,000원.
좀 이런 거 줘야지. 이거 1,000원짜리 우리끼리 해가지고 이거 애가 콧구멍을 그래가지고 들어보라 해서 내가 그냥 헌금함에 넣어버렸어.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고정된 시스템, 사회가 움직이는 그것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처럼 아플 때가 있지만 날 때가 있고 정말 아플 때가 있지만 다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살 기회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지금 어느 시기와 기회인지를 그래서 아는 자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위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때와 기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게 우리 존재라고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앙의 날이 언제냐면 죽는 날인데 그 죽는 날이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지혜에서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물과 올무에 걸려보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자기 뜻을 이루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내 인생에도 올무가 그물이 있음같이 호련히 재앙의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슬퍼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혜를 사용해 보세요. 응? 대학에 떨어졌어. 올해 우리 8명이야?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김경아 사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떨어지면. 하나님 뭐 이러기냐 저러기냐 이럴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과 우리는 다르다고. 합격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합격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합격하면 떡하고 막 이러고 우리도 하지. 물론 떡하세요 합격하면.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지혜서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합격하면 어떻게 해? 아이고 되지도 않는 놈을 붙여줬으니 하나님 죄송해야 하고 회개하는 게 우리의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이루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감정대로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원리와 생각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참 웃기잖아요. 떨어졌는데 감사하고 합격하면 오히려 회개하라.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과정이 없으면 내 능력으로 합격했다. 이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놈이 아유 내 능력으로 됐구나 그러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돼요. 힘든 사람은 들으세요. 이게 그냥 가벼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내가 돈을 잃으면 감사하라고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장학금 놓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아니지. 그때는 아유
머리를 아니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런데 오늘 호련히 자기 인생 가운데 까마득해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에 주님은 재앙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13절 가보세요. 다시 해 아래. 그런데 해 아래를 왜 언급하냐면 내가 다시 또 하나를 깨달은 게 있는데 라는 게 뭐냐면 14절부터 17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17절까지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가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근데 14절,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성읍이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혜자가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니까 아무도 그의 지혜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과 조건 때문에 지혜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홀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지혜자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그 성읍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는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그가 홀대를 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된다.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자를 미워하고 지혜 있는 가르침을 안 들으려고 하고 점점 더 지혜로 겉면에도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지혜자인데 그분의 핍박하고 그분을 내쫓아 십자가에 단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뭐죠?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나요. 지혜가 큰 거예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지혜가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구 1,500명 관리하는데 교수님 출신들 구역장으로 다 세웠더니 1년 끝났는데 얼마나 지적질하고 막 손가락을 내폈는지 10명 맡겨졌는데 3명 남고 딱 중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한테 맡겨줬더니 그 권사님은 나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래서 반찬 갖다 해주고 뭐 하고 이런데 1년이 지나니까 몇 곱으로 그분이 늘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으로 영혼을 사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늘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용화야, 너 인생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아빠랑 농사지러 강원도 갈 거니? 아니면 탄강촌 갈 거니? 세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거는 아니지. 지혜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너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니? 이것저것 안 하는 놈들이 꼭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뭐 사람 죽였어요, 팼어요, 까먹수 같대. 나 이제 그런 사람들 목회자 되는 거 반대. 맨날 뭐 새롭게 해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사람 죽이고 뭐 나쁜 짓 다 하던 사람이 목사 됐다고 나오는 게 아유 이게 뭐 당연한 세상이야. 이제는 그거 은혜 안 돼, 솔직히. 어떤 세상인데 고백하는 세상이 사람 죽여 찔리고 뭐 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목회자.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그렇게. 그래서 심도 깊게 대화를 쭉 나누는데 아빠 나도 계획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하고 나도. 용화야, 너한테 아빠가 제안을 하는데 너 운전면허를 일단 따서 아빠의 비서실장이 좀 돼주면 좋겠다. 아빠 왜요? 이렇게 사역을 가고 그러면은 운전 막 쫓겨서 하다가 원고고 다 날아갔는데 그 입구에 시간 촉박해가지고 그걸 단위에 쓰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그냥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 그랬더니 뭐라니? 난 아빠만큼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빠 마음에 안 들 텐데요. 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빠는 뒤에 하면은 난 그냥 다 맡기는 스타일이지.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까지 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다시 인생을 어떻게 살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다른 거 없어. 세상의 그 힘 앞에
그냥 옹졸하게 치졸하게 굴복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녀가 되기를 더 기도하는 마음. 군대 보냈을 때보다 대학 갔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는 다 마치고 세상 가운데나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 대학 가는 거 기도하는 건 잽도 안 돼. 남자 새끼들은 지금부터가 부모가 끼어서 기도해야 돼. 왜? 이놈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냥 호주머니에 몇 푼 있는 것도 다 남뒀다가 아빠 나는 돈이 떨어졌네 밥값이 없네 요러더라니까 이번 주. 그래서 심도 깊게 얘기했어. 야 임마 세상에 이 시대 호다배가 임시켜 네 앞가림은 하면서 해야지.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갔다 서울에 갈 때 너 정신 단디 차려라. 버스 타는 순간부터 네 지갑이고 뭐고 다 후벼간다. 그럼 저는 매일 이러고 머리 뒤밀고 누가 일어나 하고 이러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피곤했어. 근데 교회 다니니까 아유 다 가져가지. 지금도 교회 문 다 열어놓고 그러는 게 아유 여기 이거 다 남 주고선 의자 8개 이것도 가져가겠다면 이거 다 가져가라. 아주 청소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다 열어놔. 뭐 여기 새 거가 뭐가 있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런 마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니까 내 것이 하나 없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또 보세요.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해서 자기 팔뚝 꿇다고 막 그냥 호령하며 소리 내지르면서 사람을 막 폭언을 하는 그거보다 낫다고요. 지혜자는 조용하다는 거고 우매자는 아주 큰 소리로 하는데 누가 낫다고요? 조용히 말하는 그 사람의 지혜가 힘이 있다고 막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것보다 더 낫다. 누가 정말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사냐면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평상시에 조용하고 화낼 줄 모르고 온화한데 그 사람이 한번 화내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래요. 사람들은 계속 높은 목소리로 뭐 화를 내는 사람이 무서워서 떨고 그 앞에서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조용히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요 사람이 한번 세게 얘기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자의 낮은 소리가 무서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큰 소리가 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으면 교회 안에 그냥 낮은 소리로 해도 그게 나를 위한 사랑으로 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소리가 높아지면 그거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면 조용한 소리로 다독다독 말씀해주는 그 소리가 큰 소리로 호령하며 소리치는 그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전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돌아가는 방식과 반대로 가야지 지혜 있는 것임을 알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를 조롱하는 시대가 왔어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정말 전해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참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지 말하는 동시에 소신대로 내가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게 소신이 분명하고 자기의 주관이 분명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매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결국 자기 영혼이 부패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게 우매한 자예요. 전도서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자이신 누구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갈 것을. 그래서 그것 외에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집사님, 이게 세상 참 아이들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인생의 경륜도 필요한데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나요? 내가 이번 주 들은 말씀이 이것인데 내가 이 문제를 복음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뭐 해도 다 안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우고 뭘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지혜 있는 자가 지 아니, 천천히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큐티 신청하라고 하는 게 말씀 많이 읽고 줄거리 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루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부터 작은 말씀 몇 절을 지키는 훈련부터 돼야지만 내가 어디 가도 말씀 가운데 내 감정과 생각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지혜 가지고 살라는 걸 가만히 안 두는데 지금 지혜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뺏으려고 우리에게 얼마나 권명 집사님 할렐루야 왼수 같은 남편 그거 반찬해주고 뭐 이불 덮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선교죠. 할렐루야. 저기 나가가지고 차라리 얼굴 모르는 저 캄보디아 얘네들 가가지고 막 일주일 하면 차라리 생명 얻고 기쁘기라도 하지. 가장 센 훈련이 뭐냐면 집에 왼수 같은 아들 새끼 또 남편 요 또 맨날 밥 해주랴 빨래 해주랴 뭐 해야 좋은 소리도 하는데 훈련이 거기 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늘 아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아침을 깨우지 않으면 그날은 다 실패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왜 실패하고 자꾸 큰 소리가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기억이 예배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린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세 번째 예배 요소는 재현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다고요?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왜 오예배를 또 안 드린다고 말씀 많이 듣는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립고잉 소새끼가 계속 배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또 씻고 하는 작용이 뭐예요? 소고름 시간. 이거 안 하는 분은요 그냥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위해서 또 말씀 예배 또 드리지 않고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소고름을 나누면 다른 사람이 내가 받지 못하는 은혜의 포인트를 또 나누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포인트를 적용해서 또 나누고 그러면 이 말씀이 더 풍성해요. 일주일에 직업 때문에 한 번 오시는 분이 저한테 권사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래요. 목사님, 집사가 매일같이 나와서 불을 밝히고 교회를 깨워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도 일주일 살아내기 충분합니다. 그럼 저 됐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이 오산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할 테니까 그래 됐어요. 전 이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늘 16절은 지혜가 힘보다 낫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고 해도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차라리 우매자들이 다스리는 호령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여러분 아주 애우세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결론을 보내요. 지혜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위력이 있는 무기보다도 낫다고 얘기해요.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응? 그래 기도하라고 어디 야고보서 1장 4절 5절 쭉 보면 너희 중에 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인데 행여라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뭐 위해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영안을 좀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2026년 11월부터 결단했어요. 기도 세미나 몇 군데 제가 설교하고 오니까 하늘땅교회도 주중예배 코로나 직전만 해도 30명 이상 저녁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래 그냥 밥 해먹고 그래 잤다고 잠이 들어 이러니까 집사님들이 정신이 다 나갔어. 지금 큰일 나. 이 마지막 때 지금 기도해야지. 어디 가서 엄한데 자기 인생 에너지 다 쏟냐고. 기도해야 된달까?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본철이 집 가깝지? 기도하셔야 돼. 그냥 잠 한 잠 더 자면 뭐해. 기도해야지. 자식 새끼들 저 전방에 내보내고서 지금 개척이요. 최전방에 나가서 사냐 죽느냐 그 문제인데 개척하신 목사님들 간증 들어봐요. 어느 딸은 나 그냥 차 들이받고 죽고 싶은 충동도 왔다는 거야. 개척해보세요. 이 뒤에 뻐꾸기 새끼가 밤마다 오는데 뻐꾸기가 뭐라고 운다 그랬어요. 권사님. 이 바보야. 개척은 네가 했지 누가 하라 그랬냐. 이렇게 환청이 들릴 정도로 개척 쉽지 않아. 그러면 가족이 깨어서 기도해줘야지. 누가 기도해요? 가족보다 그걸 누가 알아요? 하늘땅교회 어떻게 해? 무슨 5개 교회 분리개척 이거 자랑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원하는 최전방의 헤드쿼터가 돼서 이렇게 본부가 제대로 살아있어야지. 광주 하늘땅교회, 베트남 다낭 한인연합교회, 또 베델교회 송재성 목사님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밴드에 올리는데 여러분 이거 알고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중내산에 병원 다녀오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도 지혜가 있지만 다 산으로 가고 골로 가요. 그러면 성경이 뭐냐? 다윗의 열조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막 이렇게 성경이 우리 인생이 끝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회복돼야만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너 예수 닮은 놈이구나 그리스도인이가 이러고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 빨리 버리셔야 돼.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녀 끌어안고 남편 끌어안고 맨날 우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교회 한 번은 나와주면 그걸로 끝이면 뭐 끝이지. 근데 안 그래. 우리 교회 재밌어. 집사님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 내가 봐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혼자도 예배 말씀 잘 우리 그리고 예배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애기처럼 이쁘신가 봐. 나인데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쁠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마지막 때 천전 믿음이 자라서 근데 제가 보면요 피곤하시죠 밤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 하늘 땅교회 내 인생 이제 마지막 종착지다. 여기서 내 구원을 얻어야지 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탁구 칠 땐 더 열심히 쉬고요. 근데 교회 와서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재밌고 즐거우면 되지. 근데 기도도 즐거워야 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즐겁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찾읍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신약 이 말씀 읽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예요. 신약 315페이지.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4장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자. 분을 품는 거. 또 뭐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 믿음 없는 말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장 30절 성령을 제발 근심시키지 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버리고 32절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세상의 열매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속인다니까 자꾸. 7절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속이는 자와 왜 함께해요? 자, 5장 8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뭐냐면요. 9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제가 계속해요. 교회는 탁월성 가지고 우리 교회 뭐 좋다 이제 맨날 말 떠들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믿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진심과 진실이 통해야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착함과 진실로 하라고. 좀 성도면 목사님 저도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배짱이 있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속이지 마세요. 그냥 투명하게 내 믿음 없으면 믿음 없고 목사님 차라리 기도해 주세요. 왜 속여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차라리 드러나야지 돌아올 기회를 얻는 거지. 아니 성경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자기 수치 다 드러났지. 38년 전자 돌아왔지. 사도행전 3장에 40년째 앉아 구걸한 자 다 드러났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자 다 드러났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 요한복음 9장 다 드러났지. 드러나는 게 은혜라고. 드러나야만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숨기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왜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17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기 뜻 이루려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주의 뜻. 그 다음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게 이거 알코올 먹는 거 요거 당연하겠지 문자적으로. 그런데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풍속이 적당히 복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물타서 내가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게 술 취하고 이게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